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이렇게 유명했던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핫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국 TV를 안 보셔가지고 미스터 트롯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네. 저도 방송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도 인터넷에 떠들고 아니면 다른 뭐 저희가 보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다들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식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로트다 이러면 좀 옛날 음악, 구식,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동네 이발관 가면 이렇게 틀어놓거나 아니면 저기 고속버스 휴게소 가면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이렇게 테이프 사시고 이 정도 그런 인식이었었는데 요즘은 뭐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프로그램 한 사람 중에 참가자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이름이 동원이에요. 동원이. 보니까 정우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걔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잘 부르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우승한 친구는 뭐 임영웅인가 이름이 영웅이더라고요. 진짜 국민의 영웅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심지어는 트로트가 얼마나 좋은지 성악을 했던 사람도 이걸 바꿔가지고 트로트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저는 옛날에 뭐 이런 걸 즐기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외국 나와서 살아서 그런지 감성이 이제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뭐 방송을 틀면 음악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뭐 무슨 상황만 맞으면 그 노래 가사에 맞는 것들을 막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뜬금없이 나온다든지 출연을 한다든지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어떤 음악이 나왔을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외웠습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트로트의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트로트 가수화 아니면 대한민국의 트로트 생활화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뭐 트로트는 아니고 다윗의 노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노래라는 단어가 그냥 다 와닿아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저희가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서 쭉 봐왔는데 참 이 다윗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엘하를 맞춰가니까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큰 일들 그리고 굵직한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된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뭐 원수의 손 또 다윗의 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일반화시키면 모든 그의 어려움과 환란이 끝났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훈은,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말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 구원의 하나님, 자기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신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트로트도 좋지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을 부르냐 하는 것이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해야 하기도 하고, 제일 쉽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 당연히 저희가 찬양하고요. 또 수요기도 이렇게 나왔을 때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모이는 자리, 소그룹으로 모이든 목장에서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 이름을 노래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찬양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소수의 몇 명, 아니면 찬양단, 아니면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소수의 찬양단이나 성가대가 돕기도 하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구경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꼭 한 번씩은 얘기는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경험이 있어서 목회자로서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는 큰 소리로 막 부르다가 회중석에 들어가 앉았을 때는 입을 닫고 우물우물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였는데 정말 찬양 인도 잘 하시고 막
뜨겁게 뭐 박수치고 율동하고 시킬 거 다 시키시더니 본인 딱 들어가셔가지고는 뭐 약간 잡담도 하시고 다른 짓 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든 아니면 앉아 있든 찬양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더 큰 소리로 하시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찬양을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저건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럴 텐데 지금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누구나 다 작은 소리를 내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큰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신 일들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하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적게 모이면 하나님 저희가 오늘 뭐 몇 명 모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인용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주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잘 쓰는 문구이고요. 그런데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물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 다 자리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당신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려보는 어떤 모습,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또 경험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고 또 그런 모임이 되고 그래서 그런 찬양을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럼 무엇을 찬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2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또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정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구원이요. 네, 구원이라는 말이 반석도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에 건지시는 자 이것도 영어로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고요. 구원의 뿔, 구원자, 구원하셨도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계속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는 그 구원과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내세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절 말씀처럼 다윗은 그 수많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봤던 것들을 이렇게 회고해 본다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위험한 순간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많은 순간들을 거쳐왔는지를 봅니다.
분명하게는 사울이 던지는 창도 그 앞에서 여러 번 피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 손으로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계략을 짰을 때도 오히려 잘 피했고,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을 때도 피해서 목숨을 건졌고, 그 와중에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배신을 하려고 하자 그때도 또 하나님께 물어서 자기가 피했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서도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그런 일까지도 했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사울 앞에서 손을 피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또 주변에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후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많은 그 민족들에게서 그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전장의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민족들에게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전쟁의 상황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모습을 어떤 모습들,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했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요새, 방패, 높은 망대, 피난처. 주로 이제 전쟁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표현들인 거죠. 요새에 숨어서 그 높은 망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적이 공격을 하는지, 누가 우리를 에워쌌는지를 보고 있다가,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면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는 무엇이 자기를 막아요? 방패가 자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더 위험할 때는 또 때로는 도망을 가서 피난처를 찾아서 숨어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싸움이 맹렬하고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위중한 그런 모습 속,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 그 은혜를 그가 이런 모습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을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투와 관련된 이미지인데 다른 이미지를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 집사님 말씀하신 게 그 단어인데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반석, 바위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면 별로 전투의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전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내전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모습도 봅니다. 외적으로는 전쟁, 내적으로는 갈등, 불안, 이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어느 대통령도 한번 그랬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다윗도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이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흔들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거쳐왔던 그
모든 일들, 어떤 환란들 그 정도를 내가 거쳐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고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힘든 거는 뿌리치고 내빼고 도망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석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위에 서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새나 반석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새는 좀 더 안정감을 주지요. 이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좀 막힌 느낌이 들고 반석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안에 있다 이러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암만 밖에서 소란스럽고 막 하더라도 안 보면 그만해요. 내가 신경 끄고 있고 밖에서 암만 저기에도 이 튼튼한 요새가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평안을 느낄 수 있는데 반석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돌 하나 위에 자기가 서서 뻥 뚫려가지고 모든 환란을 자기가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물결이 나를 확 덮칠 듯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우기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물이 갑자기 확 분답니다. 그래서 있던 길도 잠기고 소실이 되고 건너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지요. 한국에도 그렇지요. 계곡에 놀러 갔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계곡물이 불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덮쳐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다윗은 광야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오랜 광야 생활 중에 그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그리고는 상상하기를 사울의 군대가 마치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덮치는 것 같이 이렇게 덮쳐오는 것을 보고 그런 상황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하지만 반석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작은 동물들이 그 물결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고 창수를 피하고 목숨을 건지는 것처럼 자기가 위태한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반석 위에 서서 그 위기를 비켜가는 그 모습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빗대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그런 상황에 흔들려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또 그 상황에서 도망가 버렸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그는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피해서 숨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은 그 모든 환난의 때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발을 굳게 딛고 서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2절 3절을 보시면 자기가 이미지를 얘기를 할 때 다 첫 번째 나오는 이미지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3절도 처음 시작하는 이미지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의 믿음과 또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또 그 힘든 상황들을 겪어 나가던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괜히 나를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생고생입니까? 그냥 목자로만 그냥 놔두시고 그냥 양들 좀 잘 이렇게 번식 잘 하고 그냥 돈만 적당히 주셨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도 나 아무 불평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왜 왕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쫓겨 다녀야 되고 내 목숨 위태롭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급기야는 아들놈한테도 내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을 했는데 내 삶은 지금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때때로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뭔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 1분 안에 5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이러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아니지요. 늘 문제를 끼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 그 삶에 그 어떤 고난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는 상황도 있고 때로는 또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저희는 참 너무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며 낙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물 가운데로 지나야 될 때,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들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가라앉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도요, 제자들이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실 때도 풍랑이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 있을 때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 있을 때에 그조차도 제자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야 빨리 노를 더 빨리 저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발을 내디디는 그 물이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를 삼킬 수밖에 없는 그 물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디딜 때 베드로의 발 아래에서 무엇이 되었느냐? 그 순간 반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의 상황,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세상적인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나와서 또 우리가 두세 명이 모일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또 모임과 저희 맨하탄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어쩌면 그 인생의 말년에 불렀을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입을 벌려서 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내딛는 그 발걸음이 늘 반석을 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모이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다음번 모일 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들 목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